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 제자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요. 12명 각양각색의 특징들이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됐거든요. 사람이 안 변한다라고 하지만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가운데 결국은 제자들의 마지막을 보면 그 예수님에게 생을 걸고 목숨을 위해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 보면 완전히 변화된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다섯 번째 빌립. 철저한 좀 계산적인 분석가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때도 계산기 두들겼던 그 친구인데 분석자였는데 단순히 그냥 예수님하고 동행했을 뿐인데 나중에는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 하고 뭐 대단하게 하고 막 그런 그 다음이고요. 그냥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봐야 부담 없이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중국 당나라의 당태종이 1400년 전이죠. 관직에 오르는 자,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한 그 오르는 자를 본인이 직접 챙겼습니다. 본인이 직접 어느 한 기준을 가지고 면접을 했는데 그걸 이제 신원서판 그러잖아요. 신, 언, 서, 판 그랬습니다. 이게 1400년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도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거든요. 신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외모를 말합니다. 근데 외모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안면 그래야 되는데 몸신자를 썼어요. 몸 전체를 봤다는 건 마음가짐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옷 매무새를 우리가 단정하게 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마음이 안정적인 사람이 옷차림이 막 무너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원서판을 첫 번째 신이 외모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봤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뭐 왕 앞에 오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마음가짐 잘했지만 이걸로는 안 되는 거죠. 어는 말이죠, 말. 언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봤던 그 대화를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말을 잘 전달하느냐. 그럼 이걸 뭐 말솜씨가 있어야 되느냐, 말을 잘해야 되느냐, 뭐 그런 차원으로만 받지 않겠죠. 그게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냐.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아무리 말 잘하면 사기꾼 같다 그럽니다. 말 스킬이 아니라 말을 이렇게 어눌하게 해도 진실이 담기면 통한다니까요. 요즘 키워드가 뭐 진실, 감동 막 그러는 거예요. 말 잘하네 막 그거는 뭐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말 수도 있는데 여기는 진실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알면 아는 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언변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죠.
오늘 빌립을 이야기할 때 왜 이야기할 빌립이란 이름의 뜻이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잘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선은 글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관들은 칼솜씨를 보지만 문관들은 글솜씨를 본 겁니다. 글씨, 글씨체. 이것도 이제 뭐 막 명필이다, 뭐 잘 쓴다 그게 아니라 글씨를 쓸 때 그 당시는 붓으로 쓰잖아요. 붓으로 쓰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얼마나 이걸 잘 하느냐. 여기서 뭘 봤냐면 힘을 봅니다. 힘을. 1타 강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1등급 아이들에 만나 1등급 아이들을 얼굴 안 봐도요. 얘네 글씨만 봐도 1등급이지 안 돼. 1등급 애들은 확실히 한대요. 뭐 체크하면 딱 이렇게 하고 X면 딱 X 하는데 뭐 저기 뒤에 있는 애들만 흐리멍덩하게 이게 V인지 X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쭉 자기가 오랜 기간 쭉 지나가다 보니까 이 글씨가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뭘 글씨를 써도 막 또박또박 뭐 잘 쓴다 그거 이전에 힘이 있게 딱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의 칼솜씨와 비슷한 게 문관의 글씨입니다. 힘. 힘이 있는 거죠. 힘. 그러면서 판은 판단력이죠. 그 주로 이제 우리가 면접을 할 때나 뭐 할 때 만약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고 지혜라고 하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대에도 그래요. 그럼 지금 뭐 갑자기 뭐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 제일 구설수에 올라가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아니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에 입각해서 본인이 그 자리에 올랐고 근데 뭐 헌법 재판소를 파괴하자고 막 그런 건 말을 실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참 안타깝다. 그거를 막 뭐 때려 부시자 뭐 죽이자 막 그러는 건 위험한 얘기거든요. 말이 틀린 거야 이게. 요즘엔 말이 뿐만 아니라 글씨까지 같이 가는 이걸 기록을 해놓으니까 얼마 전에 그 어린 아이가 트로트 거기에 이제 인기를 누리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그 아이가 언제 한번 또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왜 그러냐면 SNS에 글을 한 줄을 썼는데 요거도 먹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 한강이 막 물이 넘치고 이재민 일어나고 막 집중으로 사람 죽고 막 그랬는데 그 아이가 한강이 침수된 그 사진을 올리면서 오늘 자전거 못 타겠네 그랬거든요. 오늘 자전거 못 타겠네 유유해가지고 올려다 욕 뒤지게 먹었거든. 그래서 난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 생각하고 있으면 누가 욕하겠어요 그거. 뭐 지가 지 못하는데 뭐 얼마나 안타깝겠죠 뭐 그런가 보지. 근데 그걸 기록으로 남겨 사람이 다 욕하는 거지. 지금 시국이 이재민이 생기고 사람이 물난리 가서 죽어가는데 자전거? 야 넌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아이들도 뭐 SNS 뭐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합니다. 야 함부로 글 올리지 마라. 말은 사람들이 못 들었다 또 뭐 변명도 할 수 있지만 글은 남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함부로 뭐 욕하거나 막 비방의 글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그거는 글은 남으니까. 그러면 이 당태종이 그냥 본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우리가 이 제자들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들의 뭐 외모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이들의 글씨체가 나와 있습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들의 말과 글을 보면서 이 제자가 어떤 사람이었는를 판가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의 말을 듣고 아 빌립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분석을 잘했던 사람이나 그렇게 아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빌립에 대해서 이제 본다면 계속 지금 12제자가 예수님이 세 그룹으로 묶어줬다 그랬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렇게 쭉 갔고 두 번째 그룹의 리더가 오늘 나눌 빌립입니다. 빌립.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제 바돌로메가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이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같은 팀이 된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니까 빌립이 어부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장 44절에 나와 있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베세다 사람으로서 이제 어부의 일을 했는데 이 필립이거든요. 이게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 헬라인 쪽 그쪽에 이 핏줄이 있는 걸로 보면서 어떤 굉장히 엘리트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뜻이 말을 사랑하는 자예요. 말하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립의 특징을 본다면 분석적인데 좀 지나치게 분석적이라는 거죠. 분석적인 건 좋습니다. 분석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지나치면, 뭐든지 지나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지나치게 분석적, 그러다 보니까 이 분석한다는 게 좋은 건데 성격이 우유부단한 거예요. 잘 모르면 대충 보면서 이제 빨빨 갈 텐데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우유부단한 거예요.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요한복음 12장 20절 22절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니까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에게 얘기했겠죠. 빌립 헬라 사람들이 왔다. 그럼 빌립이 당연히 뭐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헬라 사람도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 우유부단한 성격에 누굴 찾아가냐?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안드레한테 가서 얘기해서 이제 안드레의 이제 이 지도 하에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굉장히 우유부단한, 분석적인 것만큼 좀 빠릿빠릿한 게 아니라 우유부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성이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너무 많이 아니까 이제 조심조심 하는데 이 조심조심한 사람의 장점이 있거든요. 너는 이렇게 오두방정 떠냐? 너는 이렇게 왜 급하게 뭘 하냐? 막 자꾸 실수하잖아요.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잔실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장점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점은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성장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믿음의 도약을 일으키게 할 때는 불가능한 속에서 일을 하잖아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그냥 판도를 바꾸려고 뭔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분석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심조심하다 보니까 뭔가 큰 믿음의 도약의 때가 왔을 때 주저주저하게 되는. 어떤 사람은 너무 늘 도약만 한다시고 막 너무 막 엉망진창해서 또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조심해서 문제인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분석적이다 보니까,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그런 부분에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거는 뭐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고 하나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판단하고 이제 해서 이게 뭔가 뭐 계속 구상을 하고 하면서 좋은 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판단력이. 너무 이제 그걸 저기 해버리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이 빌립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지나치게 분석적이었던 거야. 처음에 뭐 이걸 아시고 예수님이 불렀죠. 근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깎이고 채워지고 그런 증인으로 쓴 거예요. 결국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데요. 변화된 빌립이 어떻게 변화가 됐나, 여러 가지 변화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장 44절에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건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불렀다니까. 누구 시켜서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직접 불렀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죠. 대단한 축복, 그 특혜죠. 어떻게 보면 직접 부르심에 반응을 했고, 또 1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들어가 내가 그를 만났다 그랬거든요. 그냥. 근데 빌립은 다른 거예요. 너무 길잖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여기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뭐 대충 뭐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율법의 기초가 아주 탄탄한 사람이었다는. 그 사람 성격이에요. 성격. 그러면 누가 뭐 더 전도를 잘하냐?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편한 거예요. 어떻게 빌립은. 내가 말한 예수님이 모세가 기록을 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뭐 얘기하는 게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게 성격이라. 이거 뭐 틀리다 맞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하고 쭉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제 뭐 남자만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뭐 식사 시간 지날 때까지 할 것 같은데 아마 빌립은 계속 걱정했을 거야. 아마 이 사람은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줘야 되나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네. 예수님 빌립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빌립이 네가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빌립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바꿔나가시는. 그러니까 시험코자 하시느니라. 근데 빌립이 거기 딱 걸리죠. 성격대로. 막 계산기 두들기는 거예요. 막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머리는 좋은 거예요. 머리 좋은 거. 빌립이. 근데 믿음은 아니죠. 그 옆에 안드레는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죠. 완전 차이 나잖아요. 그럼 안드레는 그렇게 머리가 좋았다기보다는 믿음이 컸던 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꾸 모든 걸 이제 연결의 달인 그랬잖아요. 빌립은 그게 아니었어요. 딱 시험에 딱 걸려든 거 200데나리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빌립의 성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중요한 질문을 해요.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만족하지 못한 거, 그걸 얘기하잖아요.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그럼 우리가 만족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주 중요한 말들이 나와요. 우리 수업 시간에 수업 거의 끝날 때쯤 마지막 질문 할 사람 있나, 뭐 종치기 직전에 꼭 질문하는 인간들이 있거든 옛날에. 근데 걔네들 그 질문 때문에 선생님이 그러다가 시험 문제 유출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게 필요한 놈이네 우리가 막 그랬었거든요. 아버지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 그때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우리가 지금 오래 너희 같은데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내 일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주제,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왕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셨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걸 지금 얘기하게끔 만들어낸 게 이 빌립의 질문이었어요.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목마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실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에 목마름이 있었던 그런 영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빌립에 관해서 나온 이야기들은 요 정도 나와 있는 거니까요. 뭐 전승이나 여러 가지 뭐 사본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볼 때 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빌립이. 그러면 사도행전 8장의 빌립과 이 빌립은 무슨 차이냐? 같은 빌립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같은 빌립이나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빌립은 이 빌립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주로 이제 터키 쪽 거기서 이교도들에게 순교당하는, 이렇게
몰매 맞아 죽었다. 뭐 그런 설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유언이 있어요. 그 터키 지방 수리아라고 하는 터키 동남부 히라폴리스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물매를 맞았다고, 그러니까 맞아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유언을 했던 게 내 시신은 세마포로 싸지 마라. 나는 예수님과 동일한 대우를 하지 마라. 나는 그냥 파피루스로, 당시 종이죠. 나는 그냥 종이로 대충 싸서 화장해라. 예수님 제자들이요, 그냥 예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부를 때 나를, 내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뭐 베드로는 거꾸로, 뭐 야고보는 뭐 X자로, 그 빌립도 제가 쭉 조사해 보니까 순교하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나는 파피루스, 나는 종이로 대충 싸라.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세마포로 시신을 싸겠냐. 참 중심 있었던, 처음에는 그런데 굉장히 분석적이었던 사람, 지나치게. 그렇지만 갈수록 어떻게 보면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 거기서 그분의 메시지에서 지혜를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여정을 같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제자였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모범적인 제자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직접 부르심에 그냥 즉각 순종했거든요.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분석적인 친구가, 이 분석적인 사람이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냥 막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거라니까. 이거 은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사실 그 빌립이 조금 머리가 좋으면 그 주변에 어부 출신들 제자들은 성에 안 차거든요. 옛날에 예수님 쫓아다닐 때 막 오늘은 누가 떡 준비해라, 떡도 안 가져오고 막 애들이 막 엉망진창이었거든. 그러면 아유, 이런 것들하고 내가 얘네 그 제자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을 제자로 지금 데리고는 예수님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빌립이 교만하게 그냥 아유, 나 안 다닐래, 그냥 나 그만둘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배운 거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느냐, 아마 갈수록 그랬을 거예요. 내가 만약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난 그냥 지나치게 분석적으로 해서 사람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 텐데, 예수님 만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나다나엘한테 가서 즉시로 가서 전도했던 인물이 빌립입니다. 즉시로 가서 그냥. 그러니까 43절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45절에 막바로 나다나엘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나다나엘 그렇게 얘기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와서 보라. 근데 진짜 만났다니까? 나다나엘도 빌립을 알 거 아니에요. 함부로 믿지 않는 친구인지.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우리 진짜 만났다. 와서 보라. 어떻게 보면은 자신 있는 거예요. 진짜 만났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빌립도 안드레처럼 뭐 요한처럼 세례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 뭐 갈아탔다 그게 아니라 뭐 세례요한 예수님을 앞서 이야기했던 선지자였으니까요. 와서 보라. 이 정도로 얘기한 거예요. 빌립을 잘 알았던 나다나엘은 여기 수궁에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옵니다. 뭐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세례식이 있는 날 저 세례교인을 전도한 사람이 제일 기뻐한다고. 바돌로메 도마 마태 할 때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거든요. 빌립 그룹에 속해서 중요한 일들을 했던 그 친구 관계 속에서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귀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분석가였는데 동행하다가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이. 그래서 뭘 하고 막 그렇게 대단하게 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보면 되는데,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점검해야 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다면, 빌립이 이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분석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과 여러 가지 통찰력. 이건 뭐 감사한 거죠,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을 전진하는데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고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 예수님 볼 때 빌립의 이 분석적인 그런 부분들은 방해가 됐을 거라고 아시고 일부러 시험코자, 직접 시험코자. 어떻게 보면 빌립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일 당황했던 인물이 빌립이었을 거예요. 내 계산은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아니 무슨 이게 말이 되냐, 지금 고기를 나눠주고 보리떡을 나눠주는데 이게 그치질 않는데, 이게 12강줄기가 남았는데 빌립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다 깨져 버리는 거죠. 아,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구나. 아마 오병이어 기적에서 제일 충격받은 사람은 빌립이야, 빌립.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머리 가지고 200데나리온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딴 사람이 얘기했으면 계산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에서는 얄짤이 없는 거죠. 믿지 않는 건데.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세상적으로 볼 때도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방해가 되면 안 되는. 성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갈수록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제 갱신되어지고 개혁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그 사람을 한번 딱 보고 나면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 이런 사람일 거, 저런 사람일 것이다. 저도 그런 분 되게 심했죠. 뭐 그런 게 많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깐깐하고 되게. 근데 저도 이게 많이 이게 유해진 거예요. 이번에 이제 부교육자 수련회 세미나를 갔는데 그 교육부장 목사님이 제가 볼 때 말씀이 많은 분이야. 그리고 말씀하기를 되게 좋아하는 분이야. 앞에서 그냥 뭐 요즘 말로 TMI, 자꾸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이게 자꾸 시간도 막 이렇게 좀 딜레이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이제 성격이 보이잖아, 이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제가 되게 그랬는데 또 나중에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시는 거 보면 또 다른데, 제가 그래서 이게 함부로 내가 이 판단은 안 된다. 이 마이크가 안 나오면, 우리 지선정 원사님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저도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면 사람 무조건 때리잖아, 이거. 이게 굉장히 마이크에 안 좋거든요. 알아도 그렇게 안 하거든. 대부분 때립니다, 이거 마이크만.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이 문지르라고 해서 문지 지직 소리 나면 이제 켜져 있으니까. 근데 어제 그저께 목사님이 올라오자마자 안 나니까요. 막 이걸 막 양손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이걸. 한 20번 때리더라고. 근데 저분 뭐지? 되게 막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인상이 딱 그런 거였어. 저분 좀 그렇다.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근데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또 진실함에 대한 그런 보면서, 그래, 사람을 한번 내가 뭔데,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새 이게요,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돼야 되지 다른 사람 비난하고 막 그렇게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수학을 잘하거든요. 계산을 잘하네. 얘 되게 계산이 빨라. 그래서 보통 이제 암산할 거 있으면 얘한테 시키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도, 인간관계도 계산적으로 해. 그리고 줄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거 되게 계산해, 얘가. 근데 이제 엄마가 이걸 보고 이게 되게 뭐라 하더라고.
자기랑 비슷하다면서 되게 뭐라 하는 거예요. 막 그 진짜 안 듣는 우리 근데 또 첫째는 또 안 그러거든요. 셋째는 그냥 막 퍼주기식인데 첫째도 그런데 둘째가 유독 그래요. 조금 나름보다 조금 똑똑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계산적인데 많은 부분에 그게 나중에요. 사명을 도구가 돼야 돼 방해되면 안 되거든. 빌립이 머리가 좋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동행하면서 계산적으로 순교를 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순교했어. 동행하면서 그냥 변화가 된 거거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새로운 시작. 그래서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아이들은 분명히 학교 갔다 오거나 그러면 얘기를 하죠. 이렇다 저렇다. 거기에다 잘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그건 따라가야 되는 거죠. 뭐 좋다 나쁘다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아이들에게 그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 백석총회 회관에서 백석교단의 기도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 모임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우리 충남노회 주관으로 해서 총회 회관에서 기도 모임을 해서 뭐 담임 목사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4일에는 구역장 부구역장 나들이를 잡아놨는데요. 날짜는 잡혔는데 전남 광양이 너무 멀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멀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너무 멀면 뭐 토하고 가서 사람 구경하다가 또 오다 토하잖아요 또. 근데 이 나들이 하면서 이게 재충전할 게 너무 머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 너무 예쁘니까 이제 가자고 하셨는데 또 목사님 그래도 가야 된다면 가야 되겠지만 뭐 장소나 그런 부분들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라에도 좀 장소가 가까우면 좀 가겠는데 너무 머니까 이제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 구역장 부구역장 생각하셔서 이것도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전교인 축복성회 우리 부총회장님을 모시고 3월 23일부터 26일 저녁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전교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축복 성회에 또 인도받게 되는 건데요. 일정 잡아놓으시고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인도받아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빌립 분석가였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증인이 된 멋진 제자입니다. 멋진. 제가 볼 때 처음엔 좀 날카롭지 않았겠나. 근데 가면서 따뜻해지지 않았겠나.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이런 그게 지혜거든요.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났을 때 공영방송에서는 시신을 보여주지 않았답니다.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하고 시신 안 보여주고 그 9.11 테러 났을 때 건물이 폭파되면서 도둑놈도 되게 많았대요. 그 공영방송은 안 보여줬답니다. 왜냐? 수고하는 소방관들이 거기에 묻힐까 봐 소방관들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고생하고 수고하고 인명구조하고 정리하고 9.11 그때 복구팀장이 소방관장이었으니까 그걸 사람들이 청취자를 위한 시청자를 위한 친절이라 그랬거든. 따뜻하게.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이태원 참사 보세요. 우린 생으로 보여줬거든. 생으로. 의외로 그것 때문에 그 트라우마 경험 많아요. 생으로 그냥 누워있는 거 다 보여줬다는 거 우리나라는. 뭐 유튜브들도 하고 그랬지만 그건 친절하지 않은 거거든. 한 번에 이 잔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막 떠돌고 막 그랬잖아. 이게 막 사람들이 막 그 옷도 막 희한한 거 입고 막 온 거 다 시신들 막 나와가지고 그게 이게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분석적이었던 빌립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깎이고 뭐 무너지고 하면서 아마 둥글둥글해지면서 많은 사람들 뭐 교회를 세웠다고 많은 사람을 돕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우리
모습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저기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동행하면 예수님의 성품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를 보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이 시대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12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면서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특히 오늘 빌립을 통해서는 지나치게 분석적이었던 인물이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넉넉해지고 또 여유가 생기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는 순교를 할 정도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사역에 방해가 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사역의 발판이 되고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나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주셨사온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참 증인다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